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비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복된 성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일 후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창조주와 구세주로 이 땅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 거룩한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 있는 날은 바로 복된 성탄, 축복의 성탄, 나의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사할까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먼 곳으로부터 와서 성탄을 맞는 동방 박사들은 복 있는 성탄을, 또 복 받는 그런 성탄을 맞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미리서 알게 되었고, 그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길에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랐고, 말씀을 서서 알았다 할지라도 성탄에 대한 비전과 기대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복된 성탄이 되지 못했고, 그 성탄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도리어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성탄을 맞지만 어떤 사람은 복된 성탄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성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는 복된 성탄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복된 성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안노라하며. 첫째, 말씀을 받는 성탄이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복된 성탄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 받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복된 성탄을 맞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보고?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알아서 경배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별을 보고 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민수기 찾아볼까요? 24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되기를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 다음에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려다.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별인데 그 동방 박사들이 보았던 그 별은 구약 민수기서에 예언됐던 발람의 예언입니다. 발람은 아랍국 동방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유대의 별로 미리서 수천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민수기서 2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구약에 무수히 많은 지금 목회자들처럼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하나님의 종과 거짓 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느냐?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과 구속사와 연결시켰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에 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예수에 관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이 여자가 배필입니까? 저 여자가 배필입니까?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이 교회를 갈까요? 저 교회를 갈까요? 거의 다 개인의 기복적 꿈을 꿉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은 거의 다 구속사하고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예언했어요. 별은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별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별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래 야곱의 별명이 야곱의 이름이 원래 야곱은 이름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기 전에 야곱,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별명을 이스라엘 이렇게 승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혈통적 후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혈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언이 뭐냐?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때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태어날 것이고 태어나긴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님 뭘로 태어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여기서 이 홀이란 말이 막대기 부족, 지파란 단어인데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이 세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세페트라는 단어는 권위의 표이신 홀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홀이 나올 것이다. 홀은 왕이 다스리는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날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위대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곳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상징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예수님 보내주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된 성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별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 인도했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성탄을 맞으려면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별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별이셨고, 그리고 주의 종도를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복된 성탄을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오늘 본문에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희귀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하고 아무런 별다른 것이 없는데, 우리들의 신앙과 동방 박사들 신앙과의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죽음에 대한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헤롯에게 가서 보고하지 말고 다시 너의 본국으로 보고하지 말고 바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의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언된 말씀도 말씀 인도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옆에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별의 인도를 받아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복된 성탄을 맞으려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증거된 이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복된 성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오늘 2장 10절 볼까요? 2장 10절. 자, 말씀을 통해서 죄산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인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결과 이렇게 해놨어요. 절대 속일 수 없도록 신앙생활을. 자, 보세요.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발견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뭐했다? 기뻐했다. 별을 발견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탄을 맞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별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강력한 특징 중 하나가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에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고,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응답받고,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답을 얻어서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론으로 구원이 와버리게 되면 이 말씀으로 답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거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종교로 다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들으실 때 울고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녀도요, 나는 말씀 받고 기뻐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말씀 받는 태도가 달라. 절대 끄트머리 이렇게 앉고 그러지 않아. 딱 앉아가지고 막 말씀에 대한 반응 막 흥분을 해.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은 예배 시작해서 말씀 딱 받으면 돼. 첫 번째, 동방 박사의 믿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왜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럼 이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요 말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어. 종교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된 성탄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는 것이 복된 성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탄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복된 성탄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 복된 성탄입니다. 근본 성탄절에는 말씀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말세에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 별의 인도를 받게 되고, 별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으니까 기뻐하더라. 그러므로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 수 있느냐? 그건 0.1%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의 종들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면 강대상에서 하늘 문이 여는 메시지 전에도 안 들리고 너나 잘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그 메시지가 안 들리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느냐? 좋아질 수 있으려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 공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해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탄절, 이 성탄절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더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하나가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신앙과 옆 사람 신앙 금방 점검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 딱 보고 이 사람 말씀 관심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에 불과하지 하나님과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성탄을 맞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절 보세요.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가 기가 막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절대로 속일 수 없도록. 2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왜 예수님을 찾았냐? 보세요. 우리가 동방에서 일한 그쪽인데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온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수천리길에 예수님 앞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노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자동적으로 되는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구나, 이게. 저희끼리 교회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노라. 옆 사람 보고 예배 드리러 왔노라. 시작. 근데 이걸 조금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장 11절 볼까요? 2장 11절.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말이. 자, 보세요.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를 보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만 경배하고, 누구께만? 마리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인도 아니에요. 황후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 성천도 안 했어요. 근데 캐톨릭에서 완전히 마리아를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황후로 앉아있다고 캐톨릭이 만들어놨어. 나쁜 놈들이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누구께만 경배했어? 마리아? 그러지 마라. 나는 캐톨릭 보면 진짜 웃긴 사람들이래.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2000살이에요. 근데 33세 때 이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작년이잖아요. 근데 캐톨릭 가면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애기야. 그리고 마리아는 이따만한 커. 그리고 언제든지 안고 보호를 받아야 돼.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캐톨릭은. 근데 캐톨릭 거기 봤더니 후광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예수님의 머리에 후광은 딱 하나만 돌려놨어. 봐봐요. 마리아는 몇 바퀴 돌려놨어. 캐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도요, 전부 다, 예수 믿어요. 개신교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어머니가 고마워서 그냥 섬기는 거지. 우리는 절대 예수님 외엔 안 섬겨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마리아경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동방 박사가 예수께만 했지 마리아께 안 한 거야. 왜? 죄인이니까. 죄인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국방부 수도방 사령부에 거기 내 전도사 때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서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아니 그 장교 스타 부인들이 나를 보면서 계속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나 이제 목사인 줄 알았나 보지.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니 거전도사 좋아할 거 없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뒤를 봐. 그래. 뒤를 봤더니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데 마리아한테 하는 거 같다가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난 하필 앉아도 거기 앉았었어. 기가 막히게 말이지. 예우 차원에서 한데 성경에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인간적으로 존경했지 신도로 숭배 없어. 근데 캐톨릭은요, 교리가 딱 나와 있어. 황후는 원죄와 자범죄가 없다. 거룩한 분이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황후로 등극했다. 마치 3살, 4살 먹은 얘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지금 김정은이 우상 숭배하려고, 우리 김정은 수령님께서는 3살 때 사격수고 저격수였고 백발백중이었어요.
아니 별 노래를 담아 3살 때 벌써 백발백중을 쳤어요. 종으로만. 그런데 3천만 명이 그걸 믿어. 환장할 일이지. 1억, 2억, 3억 인구가 캐톨릭에 빠져 있어. 여러분들이 구원 안 받으면 이 말 듣는 순간에 별로 기분 나쁠 거야. 그런 게 어디 갔어요? 근데 캐톨릭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님 방송에 나가는데 이렇게 수십억 인구로 상대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마리아를 믿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줄 적이 없습니다. 내 목에다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고 다 나가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으면 나 목사 안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열흘 이상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이 열흘씩이나 걸어서 예루살렘 온 목적이 뭐냐?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왕이 창조주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 경배하러 왔노라. 피조물에게는 경배하는 게 아니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 드렸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라 하노라. 그리고 예수께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에 그 장소에서 살아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물고 이 땅에 왔단 말이지. 근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걸 직접 목격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어. 눈으로 봤어. 이런 사람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종교인들이, 유대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보기는 보았는데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는 살았는데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요, 베들레헴 온 동네에 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2가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 3사람이, 뭐 4사람이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시면 왕궁에 태어나시고, 왜? 왕으로 오실 것이니까 헤롯 궁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근데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주소는 안 알려줬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번지수는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물어물어 찾아가야 돼. 그럼 물어물어 찾아갈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민수기 24장 19절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야? 성경 의예요? 예수님 오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퍼져나가게 만들어진 하나님이. 성경 오늘 2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그랬어. 막 떠들썩 해버린 거야. 그리고 천사들이, 목동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라고 하셨지 주소는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 큰 집부터 시작해서 작은 집을 다 뒤지고 나중에는 여인숙관에 찾아갔어. 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예수님 태어나셨대, 장로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알았어, 성경에 있잖아, 민수기 24장 15절에. 알았어, 우리 여보 잠이 안 오는데
또 나를 깨워서 우리 시편 23편을 묵상하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아니 고사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오셨대! 예수님이! 있잖아, 알아. 구약에다 그거 다 내가 암송했잖아.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자. 내일 교회 가야 돼. 이 짓을 했대, 그 당시. 왜 태어날 장소를 안 알려줄까요? 소문이 퍼지게 하려고. 마이크에다가 다음 주 성탄이래! 근데 자버려. 관심 없어. 신기한 일이야,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없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 오셨대. 어디에 본 적 있어요? 관심 자체가 무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베들레헴이 난리가 나버렸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동네에 너무나 고요하였더라. 잠잠하며 이 장 보세요. 2장 3절에 보세요. 2장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요, 사실상 성산교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 없고 수천리 이란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만 관심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과 말씀과 영적인 부분과 구원에 관심이 없고요, 새신자가 와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어. 어떻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저 가는 거예요? 물어. 근데 기존 신자는 말씀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없어.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뭐였어요?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탄을 맞는 성도의 자세가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 주의 사목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더라. 말씀 인도를 받는구나. 무슨 인도를? 말씀 인도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자동적으로 뭐가 되더라? 예배가 되는구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시험 들으면 안 드리고, 시험 안 들으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들었다가, 일주일에 한 번 들었다가, 두 달에 한 번 들었다가. 왜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이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도들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복된 성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딱 세 가지를 했어. 동방박사의 믿음과 내 믿음이 한 개라도 틀리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 왕께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 물질을 가지고 드렸어. 박사들 아끼기 경배하고 보배 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듯이 우리도 드려야 되는데, 황금이 뭐냐? 두말할 것도 황금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물질.
그 다음에 유황을 드렸습니다. 유황은 기도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래서 10분의 1조를 기도를 했고 10의 1조를 제물을 드렸어. 그 다음에 모략을 드렸다. 모략은 죽은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서 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는 성도들은 제물과 기도와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진짜 오래 다녔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나는 말씀 때문에 한 번이라도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했는가?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 때문에 죄 사먹고 말씀 듣고 구원받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해결된 걸 믿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가? 그럼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그 무수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해서 말씀이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예배를 안 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예배 안 드려. 왜? 나 일생생활의 삶이 바빠서 자기가 써야 될 것을 수천리 길에 와서 왕께 제물을 드렸어. 옛날부터 왕에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객지 나가서 명절 되면은 부모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선물을 탁 들고 가.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나는 참 신기한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야! 너 쓰기도 바쁜데 힘들잖아! 이런 거 가져줘봐! 그리고 막 화를 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선물을 싫어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갔어. 근데 가져오지 말라니 안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빈손으로 왔냐? 윗사람 어른들을 만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야. 첫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며, 그분께 예배 드린다며.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떠날 사람, 시험 들 사람, 그리고 영원히 시험 들 사람 내가 알려줄게.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이거야. 딱 목사님 나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구원상 되면서 구원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예배는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요. 나는요 잘못된 거야. 구원받았어요.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분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됐어. 세 번째, 그러나 11조는 절대 안 하죠. 저는 우리가 이 성경 읽다가요, 이거 두 가지만 좀 기록했어야 돼. 죄산 받고 예배 드려라. 그럼 물질은 네가 써라. 세 번째 이것만 빼면은 정말 황공무지로 써있단데. 근데 세 번째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여기다 넣어놨네. 누가 어떤 놈이 넣어놓은 거야? 우리 애들이 영어를 가르쳤더니 영어 누가 만들었냐고 그럼 때려 죽인다고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주권 인정하는 10의 1도 안 드리면서 예배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세 번째 때문에 교회를 옮겨 다니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됐잖아요. 왜 부흥된 걸 알아봤어? 성산교회는 헌금 설교를 안 한대. 1년 가고 2년 가도 11조를 하든가 안 하든가 헌금을 하든가 건축 신경도 안 쓰는데 여기는 나의 피난처시라. 근데 헌금 설교 하는 순간 준비를 해야 돼. 세 번째 걸려든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거예요. 거기 가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걸려들어. 세 번째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거듭나면 생사복이 주관자가 딱 믿어져. 10의 1을 동방 박사들은
헌금을 하려고 수천 길을 왔대. 성탄절을 앞두고 세 가지 중에 어느 부분이 되고 어느 부분이 안 됐는가? 죄산 받고 하나님 믿는 거는 모든 종교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거니까. 그러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주님이 주인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말씀 듣고 말씀 인도를 받기로 원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고 말씀 받고 구원 받았다면 예배가 되어질 것이고 예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 때 너무 힘들 때 사례비 5만 원 받을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 이하의 헌금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 하나님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걸 꼭 해가지고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제약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 감사하고 뭐가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10,000원 이하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 1,000원 했어.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이 세 가지를 꼭 실행해 옮겨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